팔복인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이요. 3절부터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구어지도록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거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팔복 하면 뭘 했냐면은, 이거 팔복! 그러고만 보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3절,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3절.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을 3절이요, 3절. 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것 저희 것이죠. 그들의 것. 누구냐는 몰라야 했더니 그 다음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저봐요. 천국이 그들 것, 저희 것,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 천국이 저희 것, 그들 것 그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를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곧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또 있죠. 그 니고데모 했던 거.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자, 한번 봐보세요, 이제.
뭘 하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거듭나면 나지 나지 아니하냐. 아니하며 볼 수 없으니까 거듭나면이지. 왜 그렇게 꼭 깝깝하게 그렇게 가려고 그래. 거듭나면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으니까 거듭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처럼 같이 맥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 것이니까. 네. 그들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와 같은 말이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3절, 8절, 9절, 10절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간단하게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얘기가 똑같은 거죠. 거듭나면 볼 수 있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죠? 거듭나라고 했을 때 거듭난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거듭난 게 뭐예요? 팔복에 들어있는 거듭나면 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거 어떻게 보는데? 팔복에 들어있는 걸로. 성령이 팔복. 자,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다고 했으면 거듭나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상은 거듭남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거듭나라고 했으니까 나 거듭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볼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봤어. 나는 어떻게 본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성령. 그렇죠. 거듭났어.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깝깝해요. 그래서 이게 본 게 어떤 형태로 보냐 하면 자기가 어떤 체험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자기는 본 거라는 거예요. 경험이나 그치요. 체험. 그러니까 나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어. 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어. 내게 뭘 이루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누구요? 하나님 사랑.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걸로. 그렇죠. 그럼 내가 진짜 거듭난 건가요? 아니죠. 지금 하시는 팔복이 해당이 돼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거로. 그렇죠. 자, 그러면 뭘 하냐면 그랬잖아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체험적인 것이 자기는 거듭난 사람이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간 사람이라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믿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체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한참 늘어놓고 했더니 난 모른다. 너 몰라. 그렇죠. 죄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야, 난 너 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몰라서 하는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지 진짜냐는 거죠, 이제 그게. 근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겠죠. 안 그래요? 왜냐 했더니 아니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했지만 나 그게 뭔지 모르는데 거듭난 게? 라고 하는 거잖아. 네. 이러니까 문제가 참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거듭남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뭐에 초점 맞췄어요? 복. 아니, 복. 그러니까 팔복이죠. 그래서 팔복에다 맞춰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항상?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팔복.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칠복이 형님이 그래서 팔복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히죠. 예. 그러면 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놔놓고. 우리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 볼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고 했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에 네 군데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게 무엇인가?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한번 보자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런 거죠. 그런 현상이 내 안에 없다고 하면 나는 기도해서 환상을 봤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병이 고침 받았는데 기도해서 그냥 지하실 교회가 빌딩으로 지어졌는데
이 현상이 내게 없다라고 하면 나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뭘 하냐면 그 말은 다 쓰고 있어요. 안 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보면 그걸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은 다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됐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를 소금되게 하옵소서. 그럼 소금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빛이 되게 하소서. 그럼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뭐냐면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소금되게 해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 말과 같은 거죠. 아버지 왜 저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주었어요. 근데 아버지 나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럼 뭘 해야 돼? 학교 다니고 있는 것한테 보내주려고. 근데 그걸 날마다 하면 미친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냥 이렇게 난리 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계속 자기를 학생 만들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학교 보내주라고 하면. 그죠? 이제 이거는 가능해요. 자기가 학생인데 뭘 하냐면 학생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해서 나 학생답게 살게 해주세요는 가능하죠. 근데 나를 학생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은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우리를 소금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아멘해. 그럼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전부 뭐냐면 하얀 모래죠. 네. 하얀 자갈모래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금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면 성경을 해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근데 뭐라 하면 그러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러죠.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대요. 그 소금 맛은 뭐죠? 그럼 짠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럴 수는 있겠죠. 짠 맛이 강하고 약하고는 있겠죠.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소금 맛은 뭐야 되냐? 짜야 된다는 거죠. 얼마만큼 짜냐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반드시 짜야 된다. 근데 소금인데 먹었더니 단맛이 난다. 그건 뭐예요 이거? 설탕입니다. 소금 아니란 얘기죠. 백설탕이죠. 백설탕이요? 그 백사장이 만든 거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왜 목사님 그렇게 따져요?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말씀도 아니 걔들이 하는 말 하나만 딱 듣고 뭐라고 해요? 판단하셔요. 기다 아니다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좀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는 가능해요. 근데 자녀되게 해주세요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항자도 뭐라 하냐면 그러죠. 나 자녀 아니란 말은 안 해요. 자녀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내가 염치가 없네요라고 말하지. 아저씨 나 아들 삼아주세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귀에는 어떻게 들냐면 아저씨 이 말이에요. 그럼 아저씨지 아버지 아니죠. 그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자녀가 되죠? 자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형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갖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대요. 있대요. 그러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제 먼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뭘 하냐면 거듭나면 그랬던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위로부터. 이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육체는 아래로부터 났죠. 네. 아래로부터 났어요. 그 아래에서 가장 아래가 어디예요? 땅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흙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냐? 아래로부터. 그게 이제 반대니까 위죠. 그래서 그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예, 위로부터. 그 다음에 그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혹은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인데 뭘 하냐면 다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나 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한 번. 그래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는 거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는 거는 물었던 질문했던 게 그거죠. 그러면 뭔 말이냐면 이런 거죠. 위로부터라는 말을 알아먹었으면 이 다시 거듭이란 말을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먹었다면 어땠을까요? 니고데모가? 그렇죠. 위로부터라고 하면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서 떨어져야 돼요? 라고 물어야 되지. 물으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한 말은 뭐냐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처음부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탄 말은 바로 그대로 뭐냐면 나타는 말인데 법적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뭘 하냐면 그렇죠. 법적인 후손이 되는 거야 돼.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내가 어거지로 우긴다고 해갖고 후손은 되지 않죠. 반드시 법적으로 후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적으로 후손이 되려면 그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어때요? 후손이 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우리는 어때요? 무시하죠. 예, 두리뭉실 해버리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뭘 하냐면 철저하게 법률적인 것, 법에 대한 근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낳거나 그럼 낳았으면 법적 효력이 있죠. 조건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낳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인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를 후손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양자 같은 것들 다 그런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는 것은 뭐냐면 보다, 알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방문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줘? 그러면 거듭나면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알 수 있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자기가 알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저 거듭났네 안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소금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말하는 것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같냐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감옥에서 있다가 나와버렸어요. 풀려났어요. 그런데 풀려났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가 되었든지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계속 나 용서해 주라고 하면 죄이지.
그렇죠. 죄인인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물과 성령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를 갖고 다 조사해볼 게 엄청나게 복잡한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은 뭐냐면 세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세례는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뭐죠? 죽는 거죠. 그게 죽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 물을 했을 때 이 원어를 갖고 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것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세례밖에 없었어요. 그럼 세례는 뭐냐 그랬죠? 죽는다는 거죠. 죽는 거. 그 다음에 씻는 거.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고요. 죽어야 우리가 다시 뭘 하냐면 부활하죠. 네. 또 우리 죄값을 치러버린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죽는다는 의미와 씻는다는 의미. 즉 죄가 씻어졌다는 의미. 그러면 뭘 하죠 이제? 이게 바로 뭘 하냐면 사도의 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쳤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죠? 형제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뭐죠? 회개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여기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바로 물은 뭐였어요? 죄 사함의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세례죠. 예.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으로 거듭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은 주실 수 없어요. 뭘 하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즉 죄를 범한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먹으면 어때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적대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어때요? 영생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뭘 해버리자? 추방시켜버리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예.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뭘 하냐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인이 되어버리죠. 근데 뭐냐면 성경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그래버리죠. 그러면 죄는 어둠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죄는 더러운 거고요. 근데 더러운 그 죄악 가운데 성령, 거룩한 성령이 그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시죠. 못 들어가셔요. 안 들어가요. 더러워서. 그렇게 더러운 것을 좋아한 게 있죠. 영 중에서. 뭔 영? 귀신이죠. 귀신은 뭐라 했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네. 어둠의 영, 더러운 영.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어둠이 있죠. 어둠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은 물은 세례라고 보는 게 가장 옳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뭐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팔복으로 가보죠. 이제 팔복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게요. 5장 3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으니까 뭐였어요? 조금 전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의미죠. 저희가 저희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것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들어갈 수 있단 말이나 저희 것이란 말이나 의미상으로 보면. 자, 그럼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희 것이 될 수 있냐 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 무슨 말일 것이냐 이 말이죠. 이제 물과 성령으로. 자,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물과 성령 했더니 물은 조금 전에 뭐냐면 세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또 세례가 뭐예요?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내갖고 요단강에 풍덩 쳐박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는 물에 처박혔으니까 어땠다고? 세례 받았다 그랬더니 뭐였어요?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새끼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세례 말고 그런 거죠. 외적인 것 말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세례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물과 성령을 거듭난 게 뭐냐는 거죠. 즉 바꾸면. 자, 그러면 뭐라냐면 그런 거죠. 이제 3절에 보니까 진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래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뭘 하냐? 그랬더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심령이 했더니 뭐냐면 심령은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가난한 것 그랬더니 거지같이 가난한 거래요.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고 거지같이 가난한 거래요. 그 다음에 구걸하는 부족한 빈곤한 그렇네요.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성령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때요? 거지같이 구걸할 수밖에 없죠. 그죠? 거지같이 구걸한 사람이라 했는데 거지가 왜 구걸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걸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심령에게 성령이 영이 거지같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구걸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거듭나는 사람. 하나님의 거듭나지는 않았는데 무슨 말 이해가죠? 거듭나지는 않았는데 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이죠. 이해가요? 이해가 안 가요?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요. 그건 육적인 개념이고. 그렇죠? 이게 진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심령이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런 거잖아요. 보면 뭘 했냐면 이런 거죠. 마지막 때는 먹을 물과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갈아 그러죠. 근데 지금 보통 우리는 기갈을 언제 느껴요? 목마를 때 느끼죠. 근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목이 마르죠? 그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목이 말라요? 영적인 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나님 성경은 하냐면 육적으로 목이 마를 때 갈증을 느낄 것처럼 네 영혼이 목이 마르다 하면 말씀에 갈급할 거라는 말씀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갈급함을 느끼겠어요? 말씀을 찾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결국은 저 영혼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이 갈급함을 알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보죠. 다시 가보죠. 그러면 내가 목이 마를 때 언제니 목이 마른 물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갈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니 그냥 물이 필요하다면 몸이 그냥 야 땡겨 그러면은 알아서 한번 집어 넣어줘 버렸으니까 몸이 그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죠. 근데 언제 느끼냐 하면
몸이 땡겨 했는데 없으면 먹을 수 없을 때. 왜? 손이 못 넣어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어때요? 갈급해. 더 갈급해지죠. 예. 똑같겠죠. 그러면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저사하면 영이 가난함을 느낀다는 거죠. 예. 자, 조금 전에 아까쯤 했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하고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달라요. 바울은 뭘 아냐면 영을 알아요. 근데 실상은 영을 만나지. 못 먹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목이 마르다는 것도 알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먹는 것도 알아요.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근데 그 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근데 이론상으로 뭐예요? 목마르면 물을 먹으면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목말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이런 것을 모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 신체에 어떤 이상함을 느끼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목이 마르면 어때요? 갈증은 느껴지죠. 우리는 자동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찾는 거죠. 물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예.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우물가 여인이 어때요? 찾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찾잖아요. 몰라요, 근데. 실상은. 근데 찾아요. 영원히. 예. 그러니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냐면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은 것처럼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갈급하대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찾을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하냐면 계속 하나님을, 성령을 찾겠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김정은이는 찾을까요? 안 찾죠. 절대로 김정은이는 하나님을 안 찾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찾죠. 네. 찾아요. 결국은 찾을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여기까지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였어요? 지금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일 것이고, 그렇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잃어버린 양이겠죠.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 어때, 이 사람은? 찾을 수밖에 없겠죠. 자, 누구 하냐면 탕자 같은 사람이죠. 탕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서 있다가 굶어 죽겠구나. 근데 아버지 집에 가면 일하는 품꾼들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배가 빵빵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뭐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냥 아들 자격은 그냥 딱지 띄고 그냥 굶어 안 죽으려면 머슴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뭘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탕자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죠. 이름이. 왜냐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해요? 계속 목자는 이들을 찾고 있고 부르고 있죠.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니까 뭘 하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찾고 다니더만요. 네.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잡혀 먹어버린 것을. 다른 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을 아는데 얘는 뭘 하냐면 계속 울면서 찾고 다녀요. 네. 그러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하죠. 얘도 찾죠. 새끼도 찾아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찾아요?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자, 우린 그럼 여기서 보면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 그렇죠. 만날 때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갈급한 상태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예. 예.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래요. 잃어버렸다 하면 전에 만난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었다가 떠난 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아직 안 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번에 공부할 때 로마서 8장 몇 절? 9절? 29절의 개념이 어떻게 보니까 뭐였어요? 그가 내 아들처럼 살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걸 하나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성경은 뭐라 하냐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라고 하는 거죠.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탕자의 개념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 뭐냐면 항상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그러죠.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 자, 그런데 성경은 항상 뭐라냐면 그러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죠. 그렇게 뭐죠? 그러면 중심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 했더니 보니까 뭐냐면 사이에 끼인 것이 없는 자유로운. 즉 가득 찬의 반대. 그럼 또 뭐죠? 사이에 끼인 것이 없는 상태. 그건 뭐죠, 이거? 가득 찬의 반대니까. 또 이것도 가난함이죠. 그러니까 실장은 보면 뭐죠, 이게? 심령이 똑같죠. 어때요? 실상은 보니까.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다른 말로 보면 8절 말씀을 비춘다면 청결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저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저기 심령하고는 다르죠. 저기 심령은 아까 전에 성령이었는데 여기는 마음이죠. 사람 마음. 그 사람 중심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